반갑습니다. 분양 어록에 보면 지공이 이르기를 용맹정진은 게으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니, 또한 묻노라 모든 상자야 이미 이렇게 정진한다면 어찌 도리어 게으름을 이루겠는가. 이제 지공선사하죠. 용맹정진 성했대. 그래서 용맹정진을 한다. 게으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용맹정진을 해라. 또는 용맹정진을 하면은 게으름을 부릴 겨를이 없다. 참은 제 상자야 또 묻노라 여러 상자여 기시정진이 승마각성 혜태. 이미 정진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언제 게으름을 피울 필요가 있느냐. 정진은 그 자체가 게으름을 안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용맹정진은 시간을 갖고 쭉 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을 정진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용맹정진한다. 또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용맹정진한다. 뭐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용맹정진한다 하는 등등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용맹정진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지 언제 게으름을 피우겠느냐. 오등회원에 보면은 10조 사야다가 나는 길이 앉지도 않았고 또한 게으르지도 아니했노라. 사야다 존자. 인도 10조죠. 부처님의 법통을 10조 조사가 나는 길이 앉지도 않았고 또한 게으르지도 아니했노라. 사야다 존자 이르기를 부장좌 내가 길이 앉지도 않았다. 또 역불했더라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다. 이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네요. 24시간을 365일을 정진하고 있으니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그대로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수행하는 정진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뭐 게으름이라 이런 거 피울 겨를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정진하면은 바로 수행하면은 게으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고존속 어록에 용문불안 선사가 지금은 성에는 가고 때가 멀어지니 사람들은 게을러져서 일상적으로 정법과 상법과 말법을 말하지만 산성은 도법에는 정상말이 없고 불법은 항상 세간에 있는 것이라. 때를 얻으면 문득 이것이 정법이요 때를 잃으면 문득 이것이 상말법이니라. 그렇죠. 여금 거성시오. 성에는 간지가 오래됐고 성이 나온 때는 참 멀었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항상 말하기를 정법, 상법, 말법, 정상계. 그러니까 정법 천련, 상법 천련, 말법 즉 계법 천련.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삼천령 한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산성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용문 불안사 입장에서는 도법 정상 말이라. 도나 법에 무슨 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말법이 있느냐. 법 자체가 어떻게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랑 모르지만은 법 자체에 어떻게 정법이 철령하고 상법이 철령하고 말법이 철령한다는 그 상황이 있느냐? 없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에 이 진리가 정법 철령론도 있다가 또 다른 진리가 어떻게 나오고 어쩌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불법 상제 세간이라 불법 상장 세간이라는 자체가 세상 사이라는 자체가 우주 전체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살아가는 우리들 현상을 비롯해서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때를 얻으면 이것이 정법이 되고 때를 잃으면 결국 이것이 상법, 말법이 된다. 그러니까 상법 시대든 정법 시대든 말법 시대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를 이루면 성자를 이루면 무슨 정법이 따로 있고 무슨 상법이 따로 있고 말법이 따로 있느냐. 도 자체가 없는데 진리 자체에 정상말이 없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조금 이제 그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후천의 그 문을 열어 주신 것이 무슨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이 지난 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 후천을 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때가 진리에서 생각할 때 때가 성자를 내서 세상에 살아가는 성경들이 이제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대종사님을 내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천줄지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낸 성자다. 하늘에서 낸 부처다. 이게 뭐 인가에 내고 또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시대니까 성자가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리의 자체에서 이렇게 내보낸 성자다. 그러니 이 세상 모두가 그리고 대종사의 법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날 우리들이 아름다운 평화의 노래를 또 불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나온 아닙니까 이게? 선관책진 육도 집경에 보면은 무한한 정진 바라밀이란 마음을 도의 지극한 곳에 두고 정진할 때 게으르지 않으며 행조자와에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다. 정진도 그러니까 정진이란 자체가 도와 합일된 그런 입장이거든. 뭐 도가 따로 있고 정진이 따로 있고 아니라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이룬 그 자체가 진리고 진리의 나열됨이 결국은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발박한다 하면은 뭐 정진이 따로 있고 무슨 제도가 따로 있고 법도가 따로 있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전도 그래서 이제 도가 지극한 곳에 결국은 마음을 두어야 한다. 지극한 도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진지부터라 그래서 정진해 가지고 게으름이 없다. 그래서 자 주보 뭐 눕거나 앉거나 또는 머물거나 걸음걸이를 할 때 천시굴체라. 그래서 이제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또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간다. 그래서 그 말 있죠. 수본지심이 제일 정진이라. 본래 참마음, 참진리, 참법, 참도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행유자와에 헐떡거리거나 쉬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삶과 같이 정진하는 거예요. 삶과 같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활 수행, 생활 정진이 된다. 따로 정진할 시간, 또 따로 수행할 시간 이거 없이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결국은 무불정진이라. 정진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근본 마음, 근본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때 정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앉든 서든 눕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좌선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된 정진이다. 송하기를 나행무진치요 게으른 행동은 진치가 없는 것이요. 게으른 행동에 무슨 진치가 있겠어요? 뭐 정진이 있겠어요? 게으르면 정진이 없는 것이고 정진이 없으면 결국은 게으른 것이다. 태의 없성나니라. 그래서 게으른 뜻, 게으른 마음은 사업 이루기 어렵대. 게으르면 어떻게 뭔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이게. 강리수심량하니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닦아 박히면 진리를 열심히 연마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마음을 열심히 닦아서 지혜광명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업이고 목적 아니냐. 자기의 불조가 아니라 저절로 부처조사의 관문이 열리리라.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닦여지면은 자기 불조가 아니라 저절로 불처조사의 관문이 확 열린다.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확 열린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광명이 비추면 모든 생명이 제도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조의 그 관문, 자기 불조의 관문을 활짝 좀 열자. 욕성공사자는 공부와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공부도 성취하고 사업도 성취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금 나시명이라 게으른 마음으로 행하길 언급할지니라. 게으른 마음으로 게을러서 이렇게 행하기를 절대적으로 금지를 해라. 지사진 성진하면 일에 이르러 진실한 정성을 다하면 뭐 공부하는 일이든 뭐 사업하는 일이든 모든 일, 육군동의 자체가 일이니까 그 일에 참된 정성 다 한다면 무난 세오명이라 세상 깨우고 울림에 어려움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결국 게으른 마음 없이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해서 완전한 불조를 이루게 되면은 이 세상 모두 다 제도하고 깨우치고 울리고 그렇게 해서 불조의 그 관문을 또 자심의 관문을 활짝 여는 성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는 자체를 이렇게 그냥 그 병적인 것이라고 이제 치부를 할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에 가지면 게으름은 저절로 물러간다. 다음으로 사연사조에 불신, 탐욕, 나, 우 그랬거든요. 이제 사연사조 중의 끝인 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말이죠. 우직하다, 고지식하다, 이제 어리석게 하다. 이제 자기의 겸칭, 자신을 낮추어 보는, 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마음. 그럼 어떤 것이 어리석은 거냐? 첫째는 지혜지유와 각오지유가 있다. 아르마리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어리석음 있다. 미자지유와 총자지유.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는 지혜를 엿볼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다. 즉 지혜의 그 어리석음으로는 각오는 뭐예요? 결국은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 아르마리로는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짐작을 할 수가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지혜로는 이 아르마리를 다 알아보고 꿰뚫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를 넘어서서 깨달음의 지혜로 나아가려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행위지유와 사태지유가 있다. 행위 어리석음, 사태 어리석음. 기업회장과 노파지와인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느 기업 이제 회장이 혼자 이렇게 산에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인데 날씨를 보니까 좀 맑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산을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발도 옮기다 보니까 깊은 산중까지 이제 들어와 버린 거라. 들어와서 또 이제 하늘 쳐다보니까 어쩐지 하늘이 새까매. 검은 구름이 피어 있고, 눈이 날리란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산중 금방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발목을 넘더니 그냥 무릎도 넘고 그저 가슴팍이 달 정도로 그렇게 와버린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결국은 죽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려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헤치면서 이렇게 조금 평지한 산 비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쳐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이제 그 조그만 창문으로 빛이 비쳐요. 등불 같은 게.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이제 용기가 나서 힘이 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결국 못 열다시피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의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근데 방에서 그 노인이 못이 턱 끓거든.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큰 작은 남자가 그렇게 이제 쓰러져 누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간 끄집고 방으로 들여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뭐 변변한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덮어주고 또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밤낮을 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째 됐네.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방에 누워 있거든.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눈을 헤치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불빛이 있어서 들어왔지, 찾아왔지 하는 거야. 기억이 나. 그러는데 방에 이렇게 내가 누워서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덜부덕은 소리가 나길래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재웠는데 3일간을
이제 잤다. 잤다. 그래서 깨어날 때 이제 그 뭐 변변한 음식이 있겠어요. 그냥 하여간 이제 있는 대로 해서 이제 그 밥을 이제 주고 그러는데 이제 가란다 하니깐 지금 못 간다. 엄청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한 며칠만 더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 가라고. 그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눈발이 조금 녹으니까 인제 간 겁니다. 고맙다 하고 인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인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인제 할머니는 인제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어느 날 생각나서 백지수표를 보낸 겁니다. 응? 편지를 해 갖고 백지수표를 딱 보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할머니가 인제 그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보니까는 무슨 종이떼거든. 응? 뭐 할머니가 글을 압니까? 무슨 백지수표라는 자체를 압니까? 어쨌든 이 종이떼기요. 그래서 '아 종이떼기 왔는갑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왔는갑다.' 하고는 이제 두었다가 마치 겨울인지라 그걸 뜯어 가지고 문풍지를 바른 거예요. 종이도 없으니깐 문풍지를 이렇게 쭉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발라서 그렇게 인제 사는데 봄이 돼 가지고 그 회장이 "내가 백지수표를 보냈으니깐 이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잘 짓고 예 그렇게 해서 잘 사시겠지." 하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는 그냥 그 문도 덜렁덜렁하고 근데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는 할머니가 반듯하게 누워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깜짝 놀라 갖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창문을 보니까는 그 백지수표가 문풍지로 바람막이로 이렇게 발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부하들도 많은데 직원들도 많은데 데리고 와 가지고 그냥 집을 짓든지 뭐든지 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제 한탄한 겁니다. 한탄해 봤자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깨어날 일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집도 다 쓰러지니까 그래서 다 집 쓸어 버리고 거기다 묘를 잘 써 가지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인제 이제 보기도 하고 예 관리를 했다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 회장이 잘못 생각했다고 봐야지요. 사태 파악을 못하고 행위를 잘못한 어리석은 거라. 일자무식인 그 노인네가 뭘 안다고. 백지수표를 그런데 뭐예요? 종이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사태 파악 못하고 행동 자체를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주대토. 이것은 이제 뜬거를 지키고 있어. 토끼가 뛰어가다가 그 나무 등걸에 탁 머리를 부딪혀가 죽을까 봐서. 송인이 유경련이었는데 송나라 사람에 인제 밭갈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중유주 인제 그 밭 가운데 이렇게 이제 나무를 베어 버린 뭐 등걸이라 할까 이것이 하나 서 있다고 말이죠. 근데 토주 촉주라 그게 토끼가 이제 뛰어오더니 탁 그 등걸에 부딪히더니 절경이사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깐 그 사람은 토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인석기래의 수주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인제 따비라는 쟁기라는 그런 의미가 그 쟁기하는 거 쟁기질하는 걸 놔 버리고 다시 농사 짓는 걸 다 놔 버리고 그 등걸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등걸만 지키고 있으면 토끼가 또 와서 탁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와서 탁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기부득도라. 그래서 이제 다시 토끼 엮기를 바래. 다시 또 와서 죽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토불가 부득이라. 이게 토끼 뭐 어떻게 다시 얻을 수가 없었죠. 이 신이 송국소. 그래서 이제 몸이 송나라 사람들이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됐다. 이게 수주대토죠. 이것은 그 등골만 지키고 있는 어리석은 그것을 결국은 비웃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음이 한번 찌들으면은 이렇게 수주대토를 할 수가 있다. 어쩌다가 잘못해 갖고 그것이 이제 한번 부딪혀서 죽은 것이지 늘 날마다 토끼가 몇 마리 와가지고 죽고 또 죽고 하겠습니까? 설문에 보면은 우는 어리석은 것이라 우는 장애라. 응?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를 이야기할 때 치와 우는 다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리석다는 의미. 그런데 우는 이름자에도 쓰고 또는 호에도 쓴다. 가령 이름 아무게 뭐 하듯이 쓰고 뭐 호도 가령 이렇게 이제 우당이랄지 이렇게 씁니다. 호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리석다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주 능숙하게 그 어리석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밖에 보여질 때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참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 말해요. 그냥 내면에 보면 확 밝아서 또 맑아서 시끄러운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치자는 성명이나 또는 호에 쓸 수 없지만 이 우는 이름에도 쓸 수가 있다. 호에도 당호에도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뭐 우자가 들어간 그렇게 호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자기 자신을 저렇게 낮췄구나,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글도 가장 잘 쓴 글씨는 뭔 글씨인 줄 아세요? 졸서예요. 졸서. 졸이라는 거 뭡니까? 아주 옹졸하다고 말 아니에요? 옹졸해. 저게 글씨인가? 나도 저렇게 쓰겠어? 이렇게 된 글씨가 가장 잘 쓴 겁니다.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도 저 정도로 쓰겠구만, 어디 뭐 전시회랄지 가서 나도 저 정도 쓰겠구만, 이렇게 큰 글씨가 가장 잘 쓴 글씨다 말이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써. 어떻게 내가 써? 이건 잘 쓴 글씨가 아니, 물론 잘 쓴 글씨겠죠. 뭐 평가를 할 수 없는 글씨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졸서, 졸문, 이런 것들이 가장 옹졸해, 바보 같아, 글씨도 안 같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공력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해서 자기의 속에서 우러난 글씨를 필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시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리석은 듯이, 바보인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기도 하겠죠.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우람은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잼을 이름이니라고 이제 정절에 밝혀 주셨습니다. 즉 무명의 벌레로 인하여 자성의 지혜 광명이 덮이고 가려서 이르 시비예와 이치의 대소유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행자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치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함께 이제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뭐냐 이게요. 이르 시비에 이치의 대소유무, 이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 아니냐.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시비에 어둡고 대소유무 이치에 어두면 그걸 잘나고 영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온불교적인 인물로 볼 때 시비에 모르고 대소유무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해? 대종사님의 적통대자, 적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어리석다는 자체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의미는 바보 천치지만 시비예를 알고 대소유무를 깨달아서 자기를 숨기고 낮추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들 전무시 됐든 교도 갔을 때 간에 교당도 그러잖아요. 일은 하면서도 일을 다 해요. 교당 일도 다 오고 그러면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도들이 그냥 남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그냥 일해요. 또 공부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상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그런 사람들을 바보같이 일만 한다. 별 짜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뭐 비방하고 나무랄 일은 절대 아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내면은 깨끗하고 맑고 밝은 그런 심성을 지닌 성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글을 지었습니다. 우에 대해서. 글을 지으니 무릇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은 안으로 혼미하고 밖으로 미혹됨을 이름이라. 이에 안으로 혼미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밖으로 미혹하다는 것은 이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수도하는 사람이 미혹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면 부처와 진리의 경계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니 이에 사막을 수행함으로써 능히 본래의 지혜를 밝히고 또한 공돌이를 궁구함으로써 능히 둥근 진리를 깨쳐서 이에 복회가 부족한 부처조사를 이주하는 것이다. 이제 이 우를 벗어나자 그 말이죠. 부우치사는 우치 어리석다는 것은 이 내미의 왜곡하라. 안으로는 미혹한 것이고 밖으로는 의혹된 것이 많은 것이지. 안으로는 미해요, 미해. 어두워. 그리고 역시 외적으로도 저 사람 의혹이 많네. 뭔 일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 내미자는 이에 안으로 미하다는 것은 부지 자심시부려. 자신부를 몰라. 자기부를 모른다고 말이야. 내가 부처다 하는 사실을 몰라. 이걸 안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시분을 다시 말해 성시법이죠. 자기 마음이 부처고 자기 성품이 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는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고 이 성품이 깨어지면 우주에 탁 찬다. 그래서 우주의 법이 이법이 되는 거예요. 이법. 다시 말해 이게 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법은 뭐예요? 그 진리법 아닙니까? 이런 진리 자체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 자체에 그대로 법이
갈무리에 있다. 그걸 깨치자고 말이에요. 우의 혹자는 불호 이런 일이야라.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건 밖으로 미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수도지인이 붉은 미혹지 마가면 이게 그 미혹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해. 미혹이 다 가려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지를 못한다고. 걷어서 버려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밝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하늘에 껴 있다. 그러면 햇빛이 비추다가도 구름에 막혀서 안 비추더라. 그러면 아, 해가 없네. 해가 오늘은 어떤 물을 먹었는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 오는 날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햇빛은 쨍쨍 내렸죠. 근데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아래는 비가 내리고 어둡더라. 그렇다고 해서 해가 뭐 물 먹은 것이냐, 뭐 어두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난이 불조지리 경이니 불조의 경지에, 분리의 경지에 지경에 들기가 어려우리니 내 수행 사막으로 능명 보내하고. 예, 사막 수행하는 것으로서 능히 본래의 지혜를 밝혀내고, 늘 말씀드린 대로 불수지지 닦지 않아도 밝아진 지혜가 우리의 본래 성품에 갈무리에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닦아서 이룬 지혜가 아니라 불수지지 닦지 않고 이루어진 지혜가 근본적으로 갈마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갈마 있다, 우리 성품에는. 그래서 능명본래, 능히 본래 갈무려진 지혜를 밝히고 우의 궁구 공도리로. 그래서 또한 공의도리, 공안지치, 이런 진리의 그 바탕, 공원정의 바탕, 이것을 궁구해서 능가 권리하고 둥근 진리를 깨닫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야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다. 원성 구족 복회지 불죄하라. 그래서 결국은 복회가 원성한 구족한 그러한 부처조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리석음을 타파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지혜 밝히지 못하고 또 자기 불조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 어리석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니 해도 대중한 법을 만나서 설사 이렇게는 뭐든 다 할지라도 이런 길이라도 알고, 응? 방법이라도 알고 방편이라도 알고 생을 바꿔서 왔다 갔다 이 회상, 이 법, 이 진리 떠나지 아니하면 저절로 밝아지고 맑아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정말 어쩌다가 법연 있고 불련 있어서 이렇게 왔는고,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 이름에도 쓰이고 호에도 쓰이며 자신을 낮춰 말할 때 쓰인다. 이럴 경우에는 단지 어리석다, 어둡다, 고지식하다, 우직하다라기보다는 겸손하다, 현명하다, 능숙하다, 또 질박하다, 질박에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는 등의 뜻을 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호에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곰삭은 술처럼 최고의 풍미지격을 가졌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꾼자, 숙현자가 되었음을
말한다. 아주 익은 군자가 되고 익은 현자가 됐다. 농축하게 익었어요. 그리고 이름에도 우자가 들어간 이름이 있고 또한 호에도 우자가 들어간 호가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또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참 어리석은 듯이 가장 영리한 그런 그 심정으로 살겠다는 그런 자기 각오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숙군자가 되고 숙현자, 아주 이 농숙한 그런 군자가 되고 농숙한 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에 대해서 다시 어리석음이죠. 뭐 치랄지 이 어리석은 매자랄지 어둠 매자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자들은 또는 경전이나 선서 또 선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청 화상이 이르기를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음과 같다. 큰 재주는 우둔하여 질박함과 같다.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꾸미고 다듬는 데에 애쓰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대지여우라.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아. 정산종사께서 6.25 때 밀전부다 둘러쓰고 저 과수원 농막에서 일도 하시고 앉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참 어리석은 노인네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그때 주재소가 그 인민군 주재소가 총부였거든요.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주재하는 데가 총부였단 말이죠. 그래도 어리석은 노인이라 생각하고 그 아무 과제도 안 했다. 어찌 그 당시에 어찌 정산종사를 어리석은 노인 이렇게 했겠느냐. 알지 않네. 큰 지혜를 갈무린 그야말로 어리석은 듯 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성자로서 그 상황을 잘 요리해서 벗어나신 것 아니냐. 대교약졸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 글자도 아주 젊은 졸서가 글자도 아닌 것 같아. 나도 쓰겠어 할 정도의 그 글자는 아주 옹졸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정말로 질박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진짜 글이다. 그리고 본자원성하니 불로주탁이라. 본래 저절로 두려다게 이루어졌어. 얼마나 이루어졌으니 거기다가 무슨 조각을 한다 무엇을 쫀다 한다 하지 말아라. 그대로 놔두라고 말이에요. 여탕여마 이제 그런 말이죠. 쪼는 것 같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형체를 이룬다. 탑을 이루든 무엇을 이루든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이다. 그러면 나도 우주 진리를 이 진리를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등본 진리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무슨 화장을 하고 뭐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원성된 그 진리 자체를 이리 빠기고 저리 빠기고 하지 말아라. 가장 원등클 그대로. 박이죠. 박산즉 위기라 그냥 그랬거든요. 등끌 본래 등끌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그것을 쪼갠다고 말이죠. 흐트려. 그래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기구를 만들어 책상을 만들고 무슨 장롱을 만들고. 그러면 장롱이나 책상 때문에 아름답냐? 물론 보기 좋다고 쓰기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래 등골 그대로 본 모습을 가진 것이 훨씬 아름답다.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원래 본래 저절로 이루어진 그 진리에 대해서 무슨 그 조각을 내고 무슨 탁말을 하고 뭘 하지 말라. 이 수고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진리를 다 깨치고 나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 다 잡고 서서 세상을 살고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